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생명되는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4절에서도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말하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육신을 쫓는 것은 무엇이고 영을 쫓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을 쫓아가는 자가 있고 영을 쫓아가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교회의 일에 연관지어서 말하는데, 오늘 로마에서 말하는 육신을 쫓는 것, 영을 쫓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신앙적 행위는 연관지어서 말하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즉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철야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바빠서 기도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고,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이 영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철야 기도에 나오지 않는 것이 육신을 쫓아가는 육신의 일이라면 철야 기도에 나오지 않는 것이 사망의 이유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설교자들은 단지 하늘의 상급 차원에서 말할 뿐이지 구원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란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죄의 결과로 인한 지옥에 간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육신을 쫓는 것을 어떤 교회의 일이나 종교적 행사와 연관 짓는 것은 그릇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육신을 쫓는 것이요, 육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회 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일이 무엇이고 영을 쫓는 영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심각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는 어떤 신자의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사망과 연결되고 영은 생명과 연결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사망과 생명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로 구분되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쫓는다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간편에서 육과 영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로 이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다 육으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생각하고 사는 자로 태어납니다. 즉 사망에 처한 자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육신으로 난 자가 영을 쫓아가고 영을 쫓아 살게 되어 있고 인간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 결국 날 때부터 인간은 육신을 쫓아 살게 되어 있고 영적인 것은 거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영을 쫓아 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영을 쫓아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 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곧 영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당연히 육신을 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육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호흡이 멈춰있던 자가 호흡을 시작한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이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숨을 쉬게 된 것은 그냥 살아있다 이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서 생명의 상태는 영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펼쳐낼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이 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 육신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내 육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 이후로 자기 육신의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상태입니다. 결국 영의 상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지만 육신의 상태는 자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무시할 때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믿게 되고 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힘이 부족하거나 재능이 딸리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을 쫓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생각이 곧 육신의 생각이에요.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인간은 날 때부터 육신을 쫓는 자로 난다고 했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씁니다.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용합니다. 요즘에 많은 그런 청탁이나 비리가 사라졌지만 내가 취직을 하는데 친척 중 누군가가 조금만 손 잡아주면 쉽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누군가 있다 하면은 그 친척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 친척을 이용해서 취직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와 같은 예를 든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사망은 우리 숨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망은 천국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문제 앞에서 쓸데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통해요. 그러나 천국과는 단절된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알고 그 마음에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은 자연히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육신의 생각을 안 할까요? 때로 육신의 매인자로서 세상 것을 이용해서 존재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크리스천이라면 그것이 육신의 생각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나는 주님 때문에 천국 가는 자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영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좀 표현이 어려운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게 하고 자기 의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 법에 굴복치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자신에게 여전히 가능성을 두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인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말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가 없겠죠. 이것이 사망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생각이 생명이 되는 이유가 이제 확실해지겠죠. 자기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생명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은 영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육신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일을 열심히 성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들이 아직도 그 저변에 깔려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좀 더 잘하고 있으면 구원이 확실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하면 왠지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은 개운치 못하는 그 생각들, 그것들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거나 사람의 말을 통해서 통쾌해하거나 어떤 나의 갈급한 심령의 위로를 받는다는 건 잘못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힐링은 되겠지만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들은 잠깐이야. 들을 때뿐이에요. 달콤한 사탕 발림과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육신의 모든 생각들은 다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청구서를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깨달았으니 이제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